19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세례 도표가 있어요. 세례에 관한 도표를 그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인류를 대표한 세례의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례, 네 번째는 광야교회의 할례, 세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례의 종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세례는 순교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이 도표를 그려놨어요. 오늘은 이 서론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수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가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동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제자를 삼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66권 이렇게 이왕이면 좀 통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이 열려야 목회할 수 있어요. 아멘. 성경이 열리지 않고 어떻게 가서 제자 삼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베풀고. 이제 세 번역이죠.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이게 상의로 주는 그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했으니까 이거 주는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세례. 우리는 이제 받는 세례는 잘 아시는데 주는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을 제가 많이 다녀보는데 목사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요. 가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교회마다 좀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복음을 들고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먼저 가까운 혈육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복음이 확산되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부터 구원을 시키는 그런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어명이에요, 어명.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왕이신 그분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아멘. 어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어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서 행동하란 말이에요. 행동, 실천하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에
물고기가 헤엄을 치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헤엄을 쳐야 됩니다. 헤엄을 쳐야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 활동해야 됩니다. 오늘 같이 오신 강이스라엘 선교사님 되시는데 저분은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전국구에 전국구. 안 다니시는 데가 없어요. 다니시면서 뭐 하시냐?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요. 아멘. 그리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어 쫓아주고 말씀 또 좀 약한 분들에게는 말씀을 풀어서 먹이고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일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 부러워요. 그래서 가서 행동을 나타내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할 때에 모든 민족이 정복되고 세계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점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삼으라.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로 삼아. 이제 복음을 전했으면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성도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성도를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키워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세 사람 제자 삼았어요. 세 사람.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제자 삼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도 이런 패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먼저 세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서 만들어 놓고 그 세 사람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세 사람으로 인해서 12사람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좀 이 마지막 때 아무리 마지막 때라도 열심히 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나?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70인 만들어서 70명만 되면 또 교회가 좀 할만하잖아요, 그죠? 네. 70인 만들어서 한번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고 침례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침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네. 침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네. 그럼 세례는? 우리 목사님들이라면 적어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례를 줘야 되니까. 이거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사셀에 두 염소가 나옵니다. 두 염소에게 이 세례를 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노라 이렇게 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한 다음에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 그럼 여기서 그 안수할 때의 그 개념이 뭐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김계동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 상태로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 안수의 개념이 있다라고 해요. 안수의 개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류의 모든 허물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노라. 그리고 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의 개념은 그런 것이고 세례 개념은 안수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세례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때 목사님들이시고 또 선교사님들이시고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하세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따로는. 다 달라.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이 다 수정되고 네. 다시 부활한 몸으로 네. 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의 제도를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 제도예요, 요 제도. 예수님이 바로 이 세례의 원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형. 그래서 세례의 이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주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세례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삼위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첫 번째 아버지의 그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는 준 것이 뭐냐? 여러분 성부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실 때에 무엇으로 역사하셨냐면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다시 무슨 제도를 주셨냐면은 제사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의 제도. 그래서 제사법. 그래서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무슨 제사를 지내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앞에 흉패를 붙여요. 이 흉패에는 12보석이 있는데 12보석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파장. 그러면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을 이 가슴에 대제사장이 끌어안고 그리고 그 지성소로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그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연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구약 시대를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형이에요, 모형.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것이 그 양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자신이 흘리시고 자신이 흘리신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피를 보여주실 때 모든 인류의 죄와 모든 인류의 허물이 깨끗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하나님 앞에 처음 깨닫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이게 이렇게 이런 설교 하시는 분도 제가 못 봤거든요. 많이 있어요. 내가 못 봤구나. 야, 많이 그분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가서 좀 들어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닙니다. 육체의 삶이 아니에요. 영 가운데서 삶입니다. 속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의미를 알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것을 적나라하게 딱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해놓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기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행함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자들은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 나 이번에 참 너무 놀라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7,000평 주시겠대. 아멘. 아멘. 그리고 돈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 아멘. 넉넉하게 넘치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아멘. 해서 안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멘. 돕는 자들도 붙여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멘.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온데가 안 되었고 오직 성령님만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육체 가운데서 주인이 되어 주셨어. 아멘. 나를 성전 삼으셨어. 아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성령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제자를 삼아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권의 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권으로